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는 하늘로 들어 올려서 이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장에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통치, 이 온 우주와 만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로마 황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왕들이 그 세상에는 많지만, 그러나 그 왕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길게 이렇게 써서 양피지 같은 데 써서 둘둘 말아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에는 글을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완전히 봉하였다는 얘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읽어낼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글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은 해놓았지만 그것을 읽고 또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임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나와라 하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세상에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귀향을 가 있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지역의 왕들도 있고 또 힘 있는 자들, 부자들, 지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고 읽어볼 자가 없다는 것. 하늘 위에 땅 위에 아무도 없다. 바로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극적으로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외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읽어볼 자가 없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크게 울면서 이걸 왜 이렇게 열 자가 없느냐 하고 울었을 때에 이제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대답을 해줍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이제 축복을 하면서 특별히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 속에서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 아주 용맹하고 힘있고, 그런데 그 홀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통치자의 그 지팡이가 그 발 아래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기까지 그렇게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 새끼, 이 어린 양의 또 이 모습을 양으로 보면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제일 먼저 장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결국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다윗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도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데 일찍이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이 7 뿔, 권세, 그리고 눈, 살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받아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오른손으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에, 이제 받았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드렸는데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무엇을 움직이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를 떼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내 소원 몇 가지 아래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가 받아서 이제 그것을 열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생물 장로들의 그 찬양과 경배인데, 그 금향로는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내 생물 또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에 새 노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업적을 분명하게 알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는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 고난받는, 박해받는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 그 얘기를 이제 내 새 노래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11절에는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천사들의 음성은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 내 생물 24 장로의 찬양에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니까 처음에 찬양을 했던 내 생물이 이르기를 마지막 아멘.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 글자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에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긴 하겠지만,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바로 성도들이 향을 분향을 하듯이, 지성소 앞에서 분향을 하면 향이 올라가는 듯이 금향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글을 써놓았습니다. 다 기록을 해놔서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망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자체가 진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준비가 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에 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인을 떼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우리는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삶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고, 또 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어린 양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주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받아들여짐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